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참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참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할 대상이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과 진리 되신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가기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예배할 대상이신 유일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도 발을 디디시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채우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앞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주님이 받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며 높여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할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에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주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신실하신 주.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예배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삶의 예배도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안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이어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주님과 함께 온전히 통일하며 참된 예배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설레임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차가운 1월의 공기 속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따스한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깊은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하옵소서. 새해의 소망과 비전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로와 학업, 취업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무게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가진 고민과 불안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빛나게 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등불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도네시아 아우리치에 가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청년들이 세운 계획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새로운 빛으로 빛나며 세상의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가득 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선포될 생명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나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김지현 목사님께서는 지난 화요일에 청소년 비전 트립에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네, 멀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남은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몇 가지 광고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청년부 타무나 아울리치 참가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일본, 몽골, 네팔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국가에 한해서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필리핀의 경우에는 저희 다가오는 2월 말에 출발하기 때문에 따로 선교학교나 훈련하는 과정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의 경우는 작년 25년도 선교학교 수료자 혹은 과거 청년부 아울리치 참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년도 설교노트 완성자분들 제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10명 정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그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간단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출을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6년도 설교 노트가 이제 곧 제작됩니다. 2월 첫째 주일날에 저희가 예쁘게 만든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판매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저희 로비에서 상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 피드백이 설교노트 분량이 조금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넉넉한 매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조금 비싸지만 권당 2,000원의 저희 보증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고 있고요. 이 보증금은 저희 25년도 설교노트와 마찬가지로 완성해서 작성해서 보여주신 분들에게는 다시 그 이상의 선물로 돌려드릴 예정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체 광고 이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청년부 광고입니다. 새싹 MT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파주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주 대상은 당연히 일청년부 새싹들, 새내기들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일청년부 모든 청년들입니다.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즐겁고 깊이 있는 교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청년부 광고입니다. 이청년부도 전체 모임을 저희 신입생 햇살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4층이고 2월 8일 주일 청년 예배 직후에 바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3구 또래 햇살분들 그리고 이청년부 소속된 모든 지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청년부 광고입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삼청년부에서도 진행됩니다. 비전센터 3층에서 이청년부와 동일하게 2월 8일 주일 청년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33, 34 또래, 두 또래의 신입생들과 또 그들을 축하하고자 하는 삼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행사이오니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2월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5가지 의무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도의 의무 예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2월까지 말씀대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5가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로를 가르치고 그 의무를 지키도록 권면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의무,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지만 때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그 예배를 진짜 예배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바로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다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자리라고, 예배 처소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서원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고 봉헌하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흔히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만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예배의 자리를 두고 다퉈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주제를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예배 처소 중 어떤 곳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두고 다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통틀어서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는지가 아닌 누구를 향해 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곳,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전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특세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로 광야의 허름한 천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셨고 함께 하셨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허름한 천막, 그곳에서도 하나님에게 허락된 공간, 내 장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간은 6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방은 12평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작고 허름한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백성들의 눈에는 허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회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회막만이 유일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이 광야의 회막보다 대단하고 쾌적하고 좋은 곳이어서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장소여서 새로운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는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장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 있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약속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처소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다퉜던 이들이 어떻게 너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도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헬라인이든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에 서로 달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함께하겠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장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혹은 유대인이어서 혹은 정해진 사람들이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그들이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참된 예배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뿐 내가 당신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온 민족이 내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처소임을 알라고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화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오랜 갈등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다가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참된 예배의 처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아직도 그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먼저 찾아오시고 참된 예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찬송가 438장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가사만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섬기고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조국이자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서는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딘스트라는 뒤에 붙어 있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서비스란 뜻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가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 분수에 넘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배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드리는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뜻과 생각이 아닌 그분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죠. 근데 내심 우리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고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은혜로 여기죠. 돈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하셨어도 돈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그것을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참된 성도의 본분을 가르칠 때 이 예배를 가장 먼저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바울도 참된 성도들,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 영적 예배를,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구하고 싶은 것도 많고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과 계획도 많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기쁘게 또 우리에게도 가장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 뜻과 생각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선한 길로 이끌 수도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로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삶을 이뤄낼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길을 내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5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로 이 예배를 꼽은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자리, 예배를 그런 자리로 지켜내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부르는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이 예배를 불렀던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누군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예배자가 갖춰야 될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강조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예배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감당했던 직무나 노동을 의미합니다. 일반 평신도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별하신 제사장들의 직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했습니다. 또 고대 아테네나 로마 제국에서 레이투르기아란 국가와 백성을 위한 공공사업을 의미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거나 다리를 혹은 도로를 짓거나 광장과 도서관을 세우는 것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참여해야 했던 공공사업이 바로 레이투르기아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을 사랑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간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는 신성한 노동과 섬김,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예배가 이런 레이투르기아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름 자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반응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지켜냈던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마땅히 동참해야 될 노동이 바로 신성한 섬김과 헌신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먼저 예배를 시작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마지막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백록의 저자로 알려졌으며 삼위일체론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정립시켰던 초대교회 제1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어거스틴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강론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성도라면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될 것이라 확신했던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진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한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거스틴의 믿음이었고 삶 속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 경험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터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경험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애써서 이어가는, 하루하루 버텨가는 섬김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섬기시는 예배를 통해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레이투르기아, 성도의 의무, 예배입니다. 초대 로마 제국은 이 레이투르기아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직 작을 때, 그러나 나라를 키우고 백성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가득 차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섬김이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의 평화도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아직 작고 초라할 때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 신성한 노동이라 여기며 나라의 사업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그 모든 일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레이투르기아가, 로마가 제국이 되었을 때 레이투르기아는 누가 감당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노예들, 사회적 약자들, 하층민들의 노역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대해, 이 로마 제국에 대해 어떠한 애정도 관심도 명예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 마지못해 감당하는 노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종 느끼는, 섬기면서 느끼는 그 어려움과 같이 어렵게 버텨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풍족했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서로를 비교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만 찾아 헤맸습니다. 삶의 어떠한 감격도 그에 따른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했던 레이투르기아는 더 이상 신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루다가 누군가가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하는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백성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로마의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구하지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섬김도 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마음, 내가 내 길을 더 잘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구하고 뒤쫓는 모습이 말입니다. 베푸시는 은혜는 버려둔 채 나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보며 아쉬워하고 실망만 느끼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이후 삶 가운데 어떤 감격도 반응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노동하듯이 억지로 그 섬김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 레이투르기아가 우리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면 말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머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양 중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시는 예배가 뭘까? 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예배가 뭘까?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어디일까?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고백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외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외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헬라인이요 또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예배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먼저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고집합니다. 주님, 그 뜻이 이루어져야만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온전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은혜만을 경험하고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더욱더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결국 우리의 입술로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원하고 우리의 입술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가르쳐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먼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 성도들이 지켜왔던 예배 레이투르기아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공감과 위로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삶의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섬기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그저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만 마음을 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고 바라기로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은혜이오니 그것을 헛되이 받거나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들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애쓰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섬김과 기쁨의 봉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참된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요? 바라기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오늘은 저희 태국에 계신 김종원, 김명옥 선교사님과 알래스카에 계신 송문규 권성의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도 세계 곳곳에 수만이 퍼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시간 선교지와 또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 가정, 또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 세워주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우리 송문구 선교사님, 권성의 선교사님, 김명호 선교사님, 김종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선교 땅 가운데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러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영혼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미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그들의 인생을 주님 가장 존귀하게, 주님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과 마음 준비하여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하나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청년들, 또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 말씀 나를 이끄시네